우리나라 새로 생긴 말 중에 카푸어라는 말이 좀 오래됐어요. 만들어진 지가. 이게 집은 없는데 외제차를 비싼 걸 주고 사는 거예요. 뭐냐면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집이 없으니까 어디서 살아요? 차 안에서 살아요. 차 안에서 살고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차에서 자고. 이상하죠? 이상하죠. 또 청주에 어떤 분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는데 청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산대요. 월세를 사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 아이들이 매일 라면만 먹는데요.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을 못 하니까 5식구가 거실에다가 전기장판을 깔고 거기서 다 잔대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도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산다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네. 우리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데 그 영혼이 그렇게 굶주려 가는데도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정작 배고픈 거는 내 영혼인데. 내 영혼은 빨가벗고 있는데 명품 옷, 명품 백을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할 수 없이 굶주리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데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지 않는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복음도 오병이어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배불리 먹은 사람이 막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가요. 왜? 잡아 죽이려고? 왕으로 세우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대요. 사방으로 찾아다니는데 보이지 않으니 제자들이 간 곳을 수소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배를 잡아타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은 왜 숨으셨을까요? 군중들이 귀찮아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네가 이런 기적을 좀 보면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고 하느님 나라의 비밀, 내가 앞으로 들려줄 하느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에 좀 관심을 좀 가져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웬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빵을 보장해 줄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좋긴 좋은데 잘 모르겠고 빵만 계속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그 사람을 피하셨을까?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을 찾는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모르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땅이 빨리 팔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만 하느님을 찾고 계신 건 아닌지,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부딪혀 있는 문제만 연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라면 똑같이 겪게 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은 자꾸 나를 피하신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을 아예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진짜 땀 흘려서 돈 벌고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거다? 하면 좀 더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나라나 개인이나 경제적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라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님들도 이렇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다가 가끔씩 내가 너무 한가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정말 알았으면 하는 거예요.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먹을 것을 그렇게 원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세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도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지금 기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빵 먹으려고 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니 사람 마음이 확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 속에 살았대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겹게, 그죠? 그만큼 엄청 잘 살았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느님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다. 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었다. 그리고 어딜 갔다? 지옥에 갔다. 자, 반대로 라자로는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결국 그 부자네 집 앞에서 굶고 병들어 죽었어요. 하지만 그런 처지에서 하느님을 사랑했고요. 하느님 나라를 늘 기대했어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육신적으로 너무 불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결국 어디 갔어요? 천당 갔어요. 하느님 품에 그 영혼은 안기게 되는 거예요. 성당 안 다니고 하느님 안 믿는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하지만 천국을 준비를 못해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우선순위가 있다 이겁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죠. 북유럽. 원래는 거기가 바이킹이 활기쳤던 곳이잖아요.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남부 유럽을 가서 남자는 죽이고 식량과 물건, 금부치를 빼앗고 여자들을 납치해 와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 침략당하는 남부 유럽은 이미 다 예수님 믿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해적들한테 잡혀와서 강제로 살게 되는데 막 부인이 몇 명씩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생 한탄만 하며 울면서 살겠죠. 근데 그녀들은
남편이 된 해적들, 바이킹들을 어떻게든 회심시켜 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지금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죄라고, 하느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다 보고 계신다고. 남편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콧방귀도 안 꼈어요. 네. 도저히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뭘 했을까요? 누구를 변화시켰을까요? 자녀들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는 걸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세대가 다 죽고 자녀 세대가 됐어요. 그래서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가톨릭 국가가 된 나라들이 바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예요. 결국 이 나라들은 복을 받습니다. 자, 영혼이 잘 되어야만 하느님이 나머지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동분서주 헤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안 만나려고 피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를 피하실까? 온통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세상 것만 구하려고 막 다니는데 예수님이 피하는 게 낫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것을 우리가 원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내가 귀 기울이면 내가 갈망하는 게 바뀝니다. 다행히도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빵을 모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아, 당신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